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는 여호와의 그 새해 로시 하샤냐, 곧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겠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 거룩한 재림의 날이 또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로시 하샤냐의 그 참 의미입니다. 나팔절이 9월 5일과 6일 이렇게 나팔절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주에 우리가 서 있고, 이제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엘루럴의 끝절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것은 들으라고 하시는 토라 보션의 말씀입니다. 이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오늘 이 신명기 32장이 시작이 되는데, 실은 이 신명기 32장은 그 전체가 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두 번, 이제 세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모세의 노래가 1절이 그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왕과 그 말과 그 탄자를 꺾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1절, 모세의 노래의 1절이고요. 2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있는 이 32장의 말씀, 신명기서 32장의 이 말씀이고, 여기에 모세의 노래인데 이것은 심판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그리하여서 대속죄일의 노래이고, 이것은 나팔절의 노래이고, 이것은 초막절의 노래입니다. 이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또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 각성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그 깨어있는 자들이 그 초막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노래한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노래이고, 우리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4장과 32장에 나오는 이 노래이고, 또한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언어를 넘어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언어를 넘어서는 고백이 바로 노래인 것이죠. 법을 넘어선 사랑과 또한 감정을 넘어선 기쁨, 또한 그러한 간절함들이 바로 이 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불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세에게 오늘 이 신명기 32장의 노래가 나오기 전에 31장에서 너희가 이 말씀이 노래가 되어서 너희 가운데 불려질 수 있도록 계속 귀에 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노래는 굉장히 지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하고 계속 입에 두고, 그와 같이 이걸 노래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라.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갈 때가 있고, 또한 교회를 폐쇄하고, 또한 말씀을 봉인하고 하는 그러한 시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또한 이 말씀의 노래를 불러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부를 수 있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노래에 대한 사명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저희 가정이 원래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원래 불교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오셔서 저희 이 가족들을 이렇게 다 불러 놓으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래를 굉장히 못 하시는데, 원래 음치셔서 노래를 이제 거의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노래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니셨을 때에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운율이나 음정이 맞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간절하게 찬송가를 가족들 앞에서 어머니가 부르시면서 우리가 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런 찬송이었다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집안에 불경도 있고 매주 주말에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일요일 날 봉헌사에 가서 이렇게 그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절하다가 오는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데요. 근데 어떤 기억나는 노래 한 소절, 그것이 어머니 안에서 울려 나올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교 가정이라서 그거 믿으면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간절한 노래가 그 안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이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세의 노래, 이 간절한 노래, 정말로 그 말씀을 넘어선,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어떤 깨달음을 넘어선 정말로 내가 이 노래를 마지막에 부르고 죽겠다라고 하는 노래가,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노래 부르면서 예전에 순교자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또 북에서 내려온 공산군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할 때 성도들이 말뚝에 매여서 이 노래 부르면서 순교한 그 교회에도 제가 가봤었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 적혀 있고 그림이 그려져, 교회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전라도 여수 가기 전에 어떤 한 시골 마을의 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진 않는데 70명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말뚝에 매달려서 순교하였는데, 바다가 이제 바닷물이 차오는 그때에 너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해도 마지막까지 찬송 부르다가 그들이 순교했노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그렇게 거기에 마지막 부르던 찬송가의 노래가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이 노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겨지는 노래,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기분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죽을 때 내가 부르는 노래, 내가 만약에 정말로 순교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부를 노래,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이죠. 십자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심령, 그 승리,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셨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만족, 그것이 바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번 주의 말씀이 이제 들으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귀를 열어서 듣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아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날카롭게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뜻이 날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완전한 어떤 초집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단 하나의 소망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불안감들이고 또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카롭게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이 물을 위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 이 죽음의 바다를 정복한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대한 승리, 이 마지막 때의 승리와 같은 그 승리가 거기서 선포되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올 때에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고 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볼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볼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바람을 보면 곧바로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압력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다른 곳을 보면 곧바로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아닌 것들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처지가 아닌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잘못됐는데, 나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하다 보면 계속 시선을 나에게 끌어당길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 시즌 가운데서는, 이 시기 가운데서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내가 한눈이 팔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바람들도 더 거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물결이 요동하고 바람이 막 빠르게 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의를 날카롭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가지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른 시간들, 또 나에게 어떤 집중되는 요소들을 다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청각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말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우리도 어디 음식점에 가서도 주문을 해도 내가 말을 했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누가 내가 말을 했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는 척을 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데요. 우리가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행함이 곧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기도는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왜 기도를 왜 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야 됩니다. 그 순종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을 때 주님의 말을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뭘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뭘 알고 내가 한번 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순종을 할 만하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좀 편한 시간이 있잖아요.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 아니면 은퇴하고 그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생활이죠. 나중에 봉사활동, 나중에 은퇴해서 봉사활동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실지 잘 모르지만은, 그게 또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먼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저희가 무엇일까요?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판단의 보좌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구조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또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한 어떤 그 노래의 수사구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예배와 기도의 응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말 진짜 삶은 내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종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순종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의 통제에서 이걸 벗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삶에 뭘 요구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실까?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걸리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비와 이슬, 이것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이고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비와 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에 대해서 잘 찾아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과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하늘에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또한 생명이 없고 공허하고 내 삶이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채로 계속 그냥 시달리기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이슬, 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근은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고생은 하고 어려움은 겪는데 바람을 낳은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게 이슬이에요. 하나님의 이슬, 그 빛난 이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모든 죽었던 것이, 내 안에 또한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에서, 그 흑암 가운데 누워있던 것이 무엇인가가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그 뼈다구들이 다 여기저기 이 뼈 저 뼈가 다 연합되어서 함께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실 때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게 일어납니까? 인자야 너는 이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라.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 뼈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7절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과 단비가 누구를 말하냐면 야곱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자들,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 있는 자들,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은 자들이 곧 이슬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금 기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근이냐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기근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의 기근, 지금의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인 1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땅은 기근 가운데, 또한 그 땅은 그러한
그 갈함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판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없는 갈함,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없는 것에 대한 갈함이 지금 오늘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젖어 있으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어떤 집단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말씀을 잃게 되고 목자를 잃게 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저도 목사로서 회개하고,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이고 우리가 그러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과도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나 그 새벽 이슬은 어떻게 됩니까? 새벽 이슬이 마르면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영적인 비밀 가운데 하나인데요. 새벽 이슬이 말라야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마르는 것입니다. 마르는 것은 증발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 안에 들어가서 소멸되는 것이고요. 그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잡혀 먹는 것과 같이 또한 피를 흘리는 것이고 땀을 흘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남느냐? 그러면 만나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양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슬처럼, 또한 이 땅의 비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 가을의 절기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이슬이 또한 하늘의 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예배는 우리의 어떤 그런 기우제와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비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예배, 그러니까 초막절 일주일 동안 쭉 예배를 드리는데, 초막절의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버두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행진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실로암에서부터 행진을 하는데, 그 버두나무는 이제 물을 많이 빨아들인 나무예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항상 강변에서 자랍니다. 우리도 고수부지 같은 데 가보시면 버드나무를 보실 수 있죠.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를 막 흔드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고, 그렇게 행진하면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제사장이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이 떠오는 것이 아니라 낳자마자 한 번도 이 땅에 발을 뒤져본 적이 없는 레위인들의 아이들이 가서 그걸 떠옵니다. 성전에서만 그 물을 뜨기 위해서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성결한 아이들이 가서 그것을 떠와서 제단 가운데, 그 제사장이 제단 가운데 그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제사장이 이제 새해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이 날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면, 이 초막절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광야에서 아주 그 광야 사막 같은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근데 그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겨울에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이 되는 것인데요. 겨울에 이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면 광야가 아주 푸르르게 변하고 거기에 꽃이 피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우리가 봐왔던 그 메마른 광야가 맞느냐 할 정도로 엄청난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것이죠. 누런 광야가 초원이 되는 아주 푸르른 초원이 되는 그 시즌이 변화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것이냐? 그 비처럼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비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슬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괜히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괜히 우리 재미있으라고 우리가 뭔가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그것은 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갇힌 자들이 다 놓였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할 자유의 선포자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전파하고 또한 그 때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전파하라고 하시는 그 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처럼 이 땅 가운데 내리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가라고 하실 때가 올 거예요. 실제로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가라고 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부분적으로 어느 때에는 한 번씩 나가서 뭐 이스라엘이나 또 일본에도 다녀오고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만은 그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왜 전도를 하지 않나요?라고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하실 때는 주님의 이슬이 되어서 또한 복음의 그런 그 복음을 전할 자로 전파할 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증인이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되게 되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권능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닌데 그냥 그 말씀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죠. 말씀의 본문을 누가 읽기만 했는데도 엄청난 그 어떤 영적인 무게가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너무 놀라서 예수님 쳐다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빼먹었는데 그래서 오후에 이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이 당신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아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오늘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는다는 것은,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선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반석이심과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갚겠느냐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앉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갚을 것이냐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갚을 것이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모세의 노래가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2번이 나오고요. 14장과 32장에, 그리고 시편 90편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시편 90편의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이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절기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날이,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 90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뒤에 바로 이 말하자면 심판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 이 가을 절기의 노래인 32장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탄식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시편 90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어서 속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이 제발 좀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님이 임하셔야 이 메마른 땅에, 또 이 메마른 교회에, 이 메마른 주의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야 되겠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 탄식, 그 메마른, 그 갈급함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 뒤에 이 신명기서 32장에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노래가. 여러분,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기를 깨닫는 것은 사단이 정말로 싫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절기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 결국 절기는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마지막에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에 절기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막아왔어요. 교회에서 절기를 교회에서 앗아가려고 하는, 빼앗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성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했다는 것에 큰 우리가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건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 그래서 사단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패하기 전에 절기를 먼저 패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먼저 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기에 대한 정말 참된 본질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다 불러야 되는데, 그것은 절기가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절기는 절기에 뭘 지키고 유대인들이 뭘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걸 아는 것이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많은 힌트들을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 날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완전히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예비하고 오늘 이제 올해 나팔절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 때의 모든 일들을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팔절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며칠이다, 7월 며칠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절기를 펼쳐 보셔야 됩니다. 이 절기와 일치하느냐, 이 절기와 맞느냐. 근데 절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기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절기 때는 완전하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것이 절기예요. 물론 절기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절기는 기본적으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가운데로 이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 엘룰월의 끝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엘룰월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갚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설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우리는 용서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맺히는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 가운데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응하지 못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며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일이니까요. 5일까지 또 시간이 얼마 남아 있습니다. 그 얼마 남아 있는 시간 가운데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드려지는 온전한 절기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열매를 주님의 제단 가운데 드릴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완전하게 다 소멸되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정말 그 열매 하나, 성령이 임하신 열매 하나, 내가 맺은 열매 말고 성령이 임하셔서 맺은 그 열매 하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어제 밤에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마지막 무화과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잠깐 동안 제단 가운데 올려놓고 기도했었는데요. 한때는 좀 아름다운 그런 열매처럼 보였었는데 떨어질 때가 되니까 아주 쭈글쭈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그래도 이 한 열매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처절한 올 여름 내내 여기저기 저 나무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처절한 그런 싸움 끝에 그 열매 하나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이 열매를 소망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또 초막절까지
또 나팔절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정말로 나의 인격이나 뭐 나의 상황이나 나의 어떤 건강이나 나의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그냥 성령이 맺으시는 그 열매 하나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